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령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라고 말한다면 칠칠절은 첫 열매를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장절은 또한 그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걸어왔던 것을 되새기면서 또한 마지막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일이라는 일주일이 7번 지났을 때에 그래서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7일이 7번 지난 49일째 되는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날은 수확한 보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절기로 지켜졌던 맥주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회로 모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드리라 했을까? 특히 이 절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왜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성회로 모이는 것을 왜 강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형성하며 살아갈 때도 가나안 지역에는 수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라가 난장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째 곳곳에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처하는 곳은 마치 뚫린 변망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침공을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하여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을 때는 이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을 때 그것은 국방이 되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보십시오. 그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는 사정없이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를 남겨두고 나라는 아수르에게 다 잡혀먹힘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을 낙엽처럼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냥.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사들이 완전히 낙엽처럼 전부 다 18만 5천이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먼저 우리는 7절 특히 하나님께 보리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드리는 날에 여호와께 소재를 드리라. 그죠? 그리고 무엇으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상식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성회로 모여서 나를 기억하라,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 믿음이 없으면 기억하라 라는 것은 전부 다 헛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새 소재를 가지고 노라는 겁니다. 그 속에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늘 맥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열매, 그렇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지금까지 이끌으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 그 결론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타난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해결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성회로 놓으라, 그리고 새 소재로 놓으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수확물에 대한 소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줄 때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소재를 가지고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소재를 가지고 놓으라는 것은 증거물입니다. 이것은 특히 여러분들 또한 보면은 우리가 성회로 모인 것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성회,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신앙의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성회로 모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도 너희 가족들도 이방인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결단하여라. 이러면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엘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민족적인 회개를 불러일으킬 때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수확인 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자연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기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진 그런 결론의 열매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환경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서 그 모든 결론을 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소재를 가지고 노라는 것은 그 새 소재가 그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새 소재를 가지고 나의 결론을 말하고 있고 그 새 소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준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새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은 그 소재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소재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물의 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물이기 되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첫 열매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소재를 가지고 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증거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물들을 자신이 원하는 양의 부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결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심이라는 것은 그 많은 부피와 양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새 소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 관점에서 많은 것만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주관하심이 아니라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세한 그 미미한 관계 속에서도 오늘도 나를 호흡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은혜롭게 주관하시고 그런 속에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놓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관하심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들을 떨쳐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신앙과 유월절의 신앙 속에서 드리는 예물들이 동일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6월절에 드렸던 그 예물의 방식과 예물의 수가 7절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에는 그 예물이 틀립니다. 그 양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둬들이는 양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되었다 안 되었다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도록 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소재를 가지고 노라는 겁니다. 새 소재를 가지고 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너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면 두 번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그 다음의 모습은 어찌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은 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놓을 때에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 놓으라? 그렇죠. 새 소재를.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소재를 반드시 가지고 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많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도록 한 것은 예배하는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신앙을.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자가 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는 자로 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믿으란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으란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소재를 가지고 놓으라, 그리고 또한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디로 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예배, 성회로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 예배 놓을 때에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의 분량의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에 가장 큰 은혜를 우리 속에 주는가 하면 경배하러 나온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관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나 경솔한 짓인지 모릅니다. 어째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왜 그런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노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은 내가 은혜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신앙, 이런 비신앙이 예배 가운데 세워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경배자의 자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요, 은혜라는 진정한 뜻이 그 속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판단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 소재를, 새 소재를 가지고 노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라. 새 소재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자리로 나오는 그런 바른 신앙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맥주절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27절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27절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물 드리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엇이 인지가 되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교회 놓으면 내 뭐 갖다 바치라도만 결국은 그 이야기 안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숫자를 살리죠. 그죠? 우리는 양을 드리고 또한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경향이 생기고, 이런 계산과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천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예물을 가지고 노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천열매를 바라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리는 예물 가지고 숫자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27절부터 29절 통해서 두 번째 천년매를 바라보면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마라. 그래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나중에 물론 번제 속에 나타나는 속죄제도 있지만은 그 전에 이 예물의 성격은 감사제에 대한 예물의 성격이 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한테 도와주면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줬는데 예물 가운데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물을, 그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드리는 예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에도 보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더라? 그렇죠. 그 사람 마음도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주절 가운데로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드려지는 물질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많은 물질 또는 정성이 담긴 물질을 드려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있도록 비는 그런 기복적 모습,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 가운데 추수절의 마지막에 드렸던 절기는 예물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아까운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이 드리게 됐다. 야, 이거 완전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11조도 한번 보십시오. 소득이 작아지고 조금 드릴 때는 잘 드리는데 소득이 많아지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계산이 들어갑니까? 내 것을 마치 뺏기는 것처럼 그런 계산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근본과 신앙을 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는 물질에 대한 사고관이 계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개설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더 큰 사업을 일으킬 줄 믿고 무엇을 갖다 바칩니까? 뇌물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원하지도 않는데, 달라고 소리도 안 하는데, 막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갖다 퍼먹여주고 막.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뇌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물질에 관한 바른 사고관,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바른 신앙관을 그 물질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주 전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물의 드리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부터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서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 자랑 삼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땀과 수고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랑 삼을 때도 하나님을 자랑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자신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어떤 결론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 결국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자랑 안 합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야야 누군가 그렇게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참 내가 야 이번에 큰 문제 풀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했는데 왜 하나님 자랑 안 하냐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바르게 세우라고 염을 갖고 놀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계산해서 야 이건 내가 바보짓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신앙.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 삼을 때라도 그 결론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자랑 삼는 신앙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감사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 딱 나타나면 하나님 속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내야 합니다. 그저 받은 은혜로만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냥 잠식시켜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항상 감사함으로 나타낼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신앙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네 강의 신앙이라고 제가 항상 창세기를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신에게 맺어진 첫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으로 이 근본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맥주절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이 앞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잘 나왔는데 이제 뒤에 문제가 엉뚱한 문제를 지금 끌고 들어옵니다. 무슨 문제를 끌고 들어왔습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아시겠습니까? 6월절도 속죄고 계속해서 나중 끝에 다 3대 절기가 전부 다 속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도 악한 물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한 선한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두어 드리는 혹시나 그 물질과 그 이익과 그 소득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물질이 혹이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걸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30절부터 31절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 죄악된 열매가 아니라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죠? 죄악된 열매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당하게 만드는 증거물이 되거든. 그래서 속죄제로 논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종말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첫 열매를 통해 죄악된 열매가 아니라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종말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맺혀지는 그 결론의 열매를 통해서 항상 무엇을 기억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준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된 열매가 되는지 항상 이것을 감찰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굽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신앙이 굽어지면요 물질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물질주의자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 다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결론의 열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맺게 했다고 보시면 착각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한테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귀가 내게 맺게 한 열매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게 한 열매인지 이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신앙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된 열매면은 오늘 속죄제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열매는 천하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끌어모으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깨나 꼬동이나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썩어가지고 말이지 나중에 먹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 사관 속에 빠지지 마시고 구별해내서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 보십시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껍데기는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기꾼이더라. 나중에 보니까 온갖 사기 다 치고 온갖 사기 다 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100억을 벌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기 치갖고 100억 벌은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무슨 증거물이 됩니까? 교도소 가는 증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교도소 가는 증거물이 돼버린다니까. 교도소 가는 증거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뭔가의 물질이 생겼을 때에 항상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낭망하고 기뻐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준 열매인지 마귀가 준 열매인지 구별하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맥주절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속죄제로 노라는 겁니다. 속죄제로 노라는 겁니다. 내가 거둔 수확이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복된 열매인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가운데 예물로 드릴 때 뜬금없이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끌어모았다고 무조건 높은 자리 있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의한 속에서 높은 자리 갔으면 그것은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부정부패해가지고 여러분 높은 자리 갔던 사람들 다 어디 갑니까?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일로 똑똑하고 진짜로 볼 때 아이고 어째 저리 잘생긴 너 하는 사람들이 교도소 가기가 제일 많더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기치는 데 앞장서고 그 환경들 가지고 불의한 것에 앞장서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둬들이는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분명히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그는 교도소 가서 심판받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뿌리의 첫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통해 그와 동일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도록 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보십시오. 부자가 물질을 끌어모읍니다. 그죠? 나중에 끌어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가둬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히 창고를 짓는 거예요. 창고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지은 그 창고가 심판받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창고는 실컷지어 놔놓고 나중에 그 창고 안에서 다 썩는 겁니다. 나중에.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다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누가 맺게 했는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작게 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맥주절의 신앙의 근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해놓고 나중에 계산기가 다 두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한 초월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질 때문에 한두 번 발표받습니까? 여기 안 망해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안 망한 사람 한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전부 다 망한 경력이 수두룩하고 발표본 경험이 수두룩하고 그런데 그 발표는 속에서도 주님의 열매를 꼭 잡고 있는 이 행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된 거예요. 이런 전부 다 밝혀지는 맥주절의 사관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아프기 때문에 내가 벌 받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면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복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주의자가 되어버리면요, 대부분의 난중에 하나님 우상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 다 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훈련시킨다니까요. 올라와 내려가, 올라와 내려가. 싫어 가. 이제 지금 와. 이러면서 하나님 훈련시킨다니까요. 대단한 짓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절개 속죄물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30절부터 3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물질을 따라가는 잘못된 물질주의자는 소망 없는 심판을 당해 종말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관을 가진 맥주절의 바른 신앙관을 우리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불의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것을 그리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물질관으로 종말을 우리는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물질을 관해서도 종말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도 어떤 사람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상하지 않고 또한 건강하게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관 속에 탐욕 속에 결국 빠져버린 자는 이것을 다 씹지도 못하고 이빨에 낑긴 채 그냥 이빨 벌리고 죽더라. 탐욕 속에 죽더라. 탐욕 속에.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해서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죽음이라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나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 개죽음입니다. 그는. 물질주의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중에 개죽음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열매를 맺게 하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그런 속에 더 많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맥주절의 신앙은 또한 종말의 신앙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관 속에 오히려 잘못된 물질적 사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맥주절 신앙을 종말 신앙관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중에는 나를 향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걸음으로 나가는 맥주절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갈 때에 또한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빼딱 신앙이 돼가지고 이래도 빼딱 저래도 빼딱 껍데기만 그냥 감사봉투에 감사합니다 써놓지 신앙은 감사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주의자는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
우리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성회로 모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내가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경배하는 예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예배는 내가 판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성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점수 매기고 앉아있다니까. 니는 50점, 니는 10점, 지난주에 70점이더만 오늘은 마이너스 5점 이렇게 점수 매기고 앉아가 있다니까. 그거는 성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회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성회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가 성회로 모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항상 성회로 모이는 그런 삶의 신앙, 그런 예배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점 매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금 마귀 앞에 쓰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쓰가 있는지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채점하는 게 분별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맥주절의 신앙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수장절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속에 오늘도 우리는 맥주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맥주절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역사 써내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맥주절의 신앙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의 첫 열매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맥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주님 앞에 드려진 맥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여정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절의 신앙으로 나의 모습을 세워져서 하나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론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열매로 세상 속에 자랑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론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삼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나의 결론의 열매 더욱더 풍성케 맺어 주 앞에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절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결실을 열매를 풍성히 맺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올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